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8쪽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엎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묘락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다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뭘까요?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이죠.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지만 후에 거의 빼앗길 뻔한 예루살렘과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좀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 왕도 징계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맞을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매와 심판 가운데 고통을 받고 그것을 견디느냐,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식들 간에 일어난 강간과 살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에도 거북한 이런 지저분한 일들을 왜 거룩한 성경에 그것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3장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 1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다윗이 최고로 잘못한 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 나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자녀들 간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큰아들 암놈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다말의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왕의 계승대로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왕이 될 확률이 높았어요? 암논이에요. 다윗의 큰아들. 그런데 그 사람도 왕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고, 또 누구도 아니다? 압살롬도 아니다라는 일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자녀들 간의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녀였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도하고 오직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평화로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런 영적인 회복은 왕권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도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윗에게 큰 아픔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압살롬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봐야겠죠.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부인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 여인이었던 그술 왕의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딱 한 사람, 압살롬의 엄마만 그술이라는 이방의 왕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압살롬에게는 분명히 중대한 결함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아주 비정하고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 2년을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기다려요. 동생이 잘못된 일을 당하고 나서 바로 죽인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복수를 하고자 칼을 갑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요. 그리고 이복형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기의 외가인 그술로 가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거쳐요. 그런데도 3년 동안 이 다윗 왕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이 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요압의 건의로 다시 만나 서로 입을 맞추고 화해를 했지만 진짜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이 화해를 한 후에 압살롬은 또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화해하고 나서 4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4년, 또 그술에 가서 3년. 이 긴 세월을 자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물론 압살롬만 잘못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윗 왕의 잘못은 이복 여인이었던 압살롬의 엄마를 부인으로 삼은 것부터가 시작하는 거죠. 잘못의 시작은.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의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인데 이방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견디지 못할 가정 환경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물론 그렇다고 압살롬이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행했던 다윗이지만 가정은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고 암논은 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었으니까. 근데 죽기 전에 벌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암논은 큰아들이기 때문인지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암논은 벌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의 성향 때문이었을 거다. 이제 다윗이 이때만 해도 노년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한 태도가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 저지른 자기 죄가 있으니까 아들을 함부로
혼내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암논을 벌하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본 압살롬은 더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한 다윗은 압살롬도 처벌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고 화해를 하게 되죠. 가정과 국가의 대소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기본이 흔들리게 되자 다윗은 결정적인 가오를 범하게 된 것이고 또 거기서 온전한 화해를 하지 못했던 압살롬은 또 아버지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압살롬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교만했고 정치 권력에 야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직권욕을 키워왔지만 어머니의 출생 때문에 비록 셋째 아들이라는 높은 승계 수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음도 빨리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복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게 돼요. 아마도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렇게 유력자인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사병을 거느리는 강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문으로 나가서 소송 문제로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5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왕이 되었으면 내가 너희들을 참 똑바로 재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간질, 왕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왕을 향한 충성심을 가로채서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에 굶주린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왕 한번 만나기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을 자기가 직접 만나주고 그들을 위로하죠.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며 자기 세력을 키우던 압살롬은 때를 노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년 만에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죠.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직전 수도가 바로 헤브론이죠. 그러면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다윗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그러면 다윗에게 불만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불만이 많았죠. 자기 도시가 수도였는데 수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렸잖아요. 헤브론은 왕에게 불만을 품은 유대 사람들의 집결지로 유명했던 도시래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을 알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압살롬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 압살롬이 초대를 한 인물, 왕에게 좀 불만이 있었던 초대를 한 인물이 약 200명 정도가 되었대요. 특히 이 반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오랫동안 다윗의 고문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정치적인 거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완전 고문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하면서부터 이 전쟁의 이 승패가 거의 결정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압살롬을 따르는 그 무리의 수가 불어나면서 반란 세력이 헤브론에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지경이 되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30절 본문인데 다윗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인 예루살렘에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으로 인해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양보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늙었지만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성이 아주 요새처럼 단단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버티고 있다면 반란군 진압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았고 이 일들이 왜 생기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아들놈이 미쳐서 저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그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헤브론이 수도였을 때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은 사람도 다윗이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왕궁 건축하고 도시 건설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대결보다 도피를 택한 결단은 비겁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족 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성을 더럽힐 수 없다는 신앙에서부터 나온 결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 뒤를 따르면서 어떻게 했대요? 30절에 보니까 울었대요. 울며 통곡했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백성들의 유익, 자신의 안전이라는 우선순위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택했다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안전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면 예루살렘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자신을 따르려고 하던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 왕실 근위대를 지휘하던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밑에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러니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면 깜빡 죽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너희들은 왕실의 근위되니까 왕궁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남아서 왕궁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 600명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조차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대제사장과 레인들이 왕이 떠난다고 하니까 메고 온 하나님의 궤도 돌려보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이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거는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상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궤도 돌려보냅니다. 대성통곡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길로 가는 다윗의 일행에게 또 큰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1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아히도벨의 저 범상치 않은 그 정치적인 능력, 모략을 어리석게 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이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쓰여진 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거든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또 보세요. 시편 41편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사람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만큼, 배신당하는 것만큼 충격은 없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그 충격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옛날 이스라엘 성 중에 하나였던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모두 떠난 것 같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를 비롯한 충성스러운 자들이 다윗을 도왔고, 또 거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군사와 싸워 이기게 되죠.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왕궁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후세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건의했습니다. 바로 쳐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다윗이 자리 잡기 전에 바로 쳐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후세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됐다고요? 요즘 말로 스파이 노릇을 하러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다시 왕을 설득하게 되죠. 아히도벨의 말이 다르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이긴 게임이니까 천천히 가도 늦지 않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랬다가 결국 다윗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기자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자기의 의견이 무시되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자 이 반역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무엘하 기자는 아히도벨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 다윗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실망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픈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했지만 아히도벨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히도벨과 맞먹을 만한 지략가인 후세를 보내주셨고, 그 후세가 다윗 왕에게 충성하여 압살롬의 스파이로 들어가서 그 모든 작전들을 성공시키게 되죠. 이처럼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기도한 다음 또 사람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려야 하고, 억지로 사람을 걱정하거나 끌어당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께서 사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사람 걱정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그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람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 또 목사로서의 숙명인 것 같아요. 당장 주일 예배 성도님 수가 많아지면 막 기분이 좋다가도 또 주일날 적으면 걱정이 되는 게 목사의 현실이죠. 하지만 그것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동산교회에 온 후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그렇게 안 느껴지셨어요? 엄청 많으셨어요. 눈에 또 안 나오신 분들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보가 모자르고, 우리가 지금 올해 100명 주일 예배자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지난주에 어린이부 애들 빼고도 100명이 넘었다니까요. 여기 2부 예배 때 앉아 계시던 분만. 그런데 또 다음 주면 만약에 그거보다 줄면 제 마음은 또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죠? 내가 걱정한다고 사람 늘어났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을 위협받고 있다면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 사람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사람 걱정하다가 신앙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자식들 집에 온다고 나까지 교회 안 오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더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녀들 오니까 맛있는 거 해 먹여야지, 교회 안 오고 맛있는 거 해 먹여야지 이 자식이 교회를 더 잘 나오겠어요? 아니면 나는 네가 오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이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고 후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디서나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끝날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내 곁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잘 판단하며 우리 함께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